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6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주느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마치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은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침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왕의 아들 분봉왕, 이 유다 이스라엘 지역을 네 개로 분할해서 하는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를 말하는데요. 그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게 부활했다,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억울하게 죽은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원했을 때에 들어주는 것이 부활이었어요. 즉 말하자면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침례 요한이 옳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 헤롯 안티바스는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에게 들려오던 그런 생각들은 인간의 바른 선한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진실된 소리였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양심의 바르고 선한 진실된 소리를 거역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헤롯 안티바스는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헤롯 안티바스는 바리새인들보다 또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살인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헤롯 안티바스의 모습을 보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한 진리를 행함으로 따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거절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고 배척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운데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발견한 진리를
내가 행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그랬지요. 헤롯 안티바스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공통성,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래요. 우선 무리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선포했어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가감히 꾸지람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에게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권력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 의로웠던, 자기에게 잘못된 일을 얘기했던 침례 요한을 죽인 일을 생각할 때에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참 공통점이 많은데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삶으로 행할 때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봉왕 헤롯은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다, 비율법적이다, 비인륜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책망하자 옛날에 그 전에 분봉왕 헤롯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의 생일날 이것에 대해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킨 것이에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여기는 헤로디아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했지요.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 헤로디아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를 선지자로 여겼지만 그들을 두려워했다. 무리가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자기가 침례 요한의 목을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달라고 하니까 맹세한 것에 근심합니다. 그런데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또 주라고 명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침례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지도자였던 분봉왕 헤롯이 불의하면 공동체, 나라의 질서와 기강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헤롯에게 불의를 행했다, 악하다,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로메의 요청으로 생일 잔칫날에 침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이 침례 요한이 헤롯 분봉왕에 대해서 불의에 맞선 것입니다. 죽음으로 맞섰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침례 요한의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다가 불꽃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간 삶을 마감한 침례 요한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잠깐 정의가 지고 죽은 것 같아 보여도 정의는 결코 불의에 패하지 않고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침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살아있었던 분봉왕 헤롯은 살았어도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버렸던 침례 요한을 보면 그것이 실상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두 다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불의가 또 정의롭지 못한 것이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죽었으나 산 자로 살기를 바라며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봉왕 헤롯을 보면서 사람들 때문에 또 모여진 무리 앞에서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백성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에 맞서는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삶을 살아 드시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분봉왕 헤롯을 보면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며 그쳤던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가 꺾이고 불의가 득세하는 순간에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믿기에 사람의 시선과 판단과 방법과
가치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